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놀라셨죠? 수염 보고. 제가 몇 개월, 올해부터 수염을 기르게 됐는데, 남자들은 로망입니다. 수염 기르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이 기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밤에 한 입을 덮고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수염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저도 허락을 받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의 말씀과 내일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계속 상록수 침례교회는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약 40년 전에 존경하는 이종성 목사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느 어떤 부흥 강사들의 메시지 전하는 방식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창세기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창세기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그런데 출애굽기까지도 진도가 나가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면은 진짜 쥐약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경책을 보면은 창세기는 이렇게 아주 너덜너덜한데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많이 읽었을 거다. 이런 가정하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서부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족장 이야기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이주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가뭄이 왔어요. 그 땅에. 그래서 애굽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기름지고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셔서 무사히 오히려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아브라함 네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 그 후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드디어 21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적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준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 이 말씀이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나서 25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이렇게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작정하신 것이 75세 선택하셔서 25년 후인 100세가 되던 해에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불평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요 아브라함 이야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60에 낳아요. 60.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신약에 와도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니까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도 이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이제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그 벙어리가 되게 만드시고 이제 1년 후에 침례 요한을 그 집안에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 사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주세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라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지경 그런 신체적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때 태어난 아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아브라함도 75세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줬어요.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이때 뭐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17살 된 이삭을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117세가 됩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자였을까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이렇게 여러분 적용했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했죠? 네, 했을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서 받으시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2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을 부르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떠나거든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부르고 나무를 쪼개요. 근데 정상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삭을 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준비,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부르고 나서 나무를 쪼갰다는 얘기예요. 도끼로 장작을 패듯이. 그때 그 장작을 패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쪼개지면서 그 쪼개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팔다리가 쪼개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장작을 쪼갰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였던 사라한테도 알리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3일을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산까지. 자, 3일 동안의 여행이라면 여행일 수 있는데 또 두 종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는데 그 여행 기간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룰루랄라 하면서 즐거우면서 가는 여행길은 아니었겠죠. 아주 침울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3일 동안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아무런 대화가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도착해서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게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삭을 결박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칼을 빼들어서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 말렸다. 이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신경질.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전에 막으시지. 그 전에.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극한 상황에까지 나를 몰고 가시나. 신경질이 나요. 분노가. 뭐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 되지 않냐. 그 칼은 호박을 자르려고 꺼내든 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칼집에 넣어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순종과 용기는 이 순종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칼을 멈추라 했을 때 멈춘 그 순간이 진정한 순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경질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리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심정에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말은.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거기서 멈췄다는 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양이 있었다. 대신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 둘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을 데려갔는데 종은 산 아래다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올라갔습니다. 왜 종 둘을 데려갔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이제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상상. 네? 상상.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자기도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삭과 자기의 시신을 수습해서 되돌아가게 하려고 두 종을 데려간 것이 아닐까
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됩니까? 목사인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들이니까. 근데 이걸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이 과연 그 하나님이실까? 왜 이 이야기를 22장에다가 여기다 써놨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어느 날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2장의 모리아 사건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삭. 어느 날 17살 먹었는데 집에서 이삭은 성품을 보니까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박했을 때 반항하거나 그랬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17살 먹은 사람이랑 117세 먹은 사람이랑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겠어요? 17살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결박당한 채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침울한 표정으로 자기를 깨우더니 나랑 어디 가자. 그러고 낙이 안장을 쥐고 자기를 부르고 나서 눈 피눈물을 흘리면서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번제에 쓸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눈 대화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결박하고 나무 위에다가 자기를 앉혀놓고 칼을 뽑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삭은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봅시다. 충격을 받았겠죠. 보통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졸도하고 까무라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제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가 칼을 거두고 이제 그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두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 23장을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돌아가자마자. 그때 이 사라를 장사 지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헷 족속한테 막벨라구를 사서 이 사라의 장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사라가 죽으면 상주가 누가 돼야 되죠? 이삭이 돼야 돼요. 이삭. 남편인 아브라함이 상주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라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삭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장례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왜 이삭이 이때 여기 없었을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과 함께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다시 모리아산 시작할 때 2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 후에.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일 후에면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면은 그 앞에 있는 21장이니까 21장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라고 봤더니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 당한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일 후에는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쳐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쫓겨나요. 아브라함 장막에서. 첫 번째는 이제 사라를 피해서 한번 쫓겨났다가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가 요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사라가 그것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부분하고 이삭이 죽음에 처하는 부분하고를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고 21장에서, 22장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쫓았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게 해서 광야로 쫓아냈는데,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삭 입장에서는 모리아산으로 떠난다는 거, 그리고 둘 다 죽을 지경에 처한다는 거, 또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우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처럼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양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줘요.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야기와 그 뒤에 이삭이 죽을 지경에 쫓겨난 이야기가 서로 반복해서 대비되는 것을 놓고 본다면 21장하고 22장은 같이 읽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는 이스마엘이 쫓겨난 다음에 그 일 후에 이삭이 쫓겨남을 당했다, 죽을 지경에 처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21장과 22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쫓겨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21장에서는 쫓겨난 이스마엘이 주인공이 되고, 요 22장에서는 죽음에 처한, 쫓겨나서 죽음에 처한 이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쫓겨난 두 아들인데 두 번째였던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도록 자기를 17년 동안 사랑해 줬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충격을 받았던 그 이삭은 아마 모리아산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같이 아브라함과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종과 아브라함과 같이 집으로 오지 않고 혼자 이삭은 모리아산 속에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엄마가 죽었을 때 상주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 이후에 이삭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23장에서 사라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이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라반의 집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촌의 집에. 그래서 24장은 아주 길게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뒤에 이삭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62절이에요. 24장 62절. 창세기 24장 62절.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거의 도착을 했을 그때에, 62절,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엘리 헤로이라는 곳이 나오고, 네겝 사막은 그 남쪽 지방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는데 남쪽 지방에서 있다가 이삭이 지금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오는지라. 자, 들은 여기서 밭이거든요. 그럼 밭은 나가서 뭐 하는 곳이죠? 일하는 곳이에요. 언제 일해요? 낮에 일합니다. 근데 이삭의 행동이 범상치 않아요. 날이 저물 때, 깜깜할 때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왔는데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렇게 나오죠. 그 종에게 말하되 낙타에서 내려. 여기까지 옵시다. 내려. 여기서 근데 내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낙타에서 사뿐히 내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이라 그러는데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졌다. 낙타에서. 그 말은 뭐냐면 리브가가 이삭을 쳐다보고 나서 놀래서 기절초풍을 해서 떨어졌다 낙타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냐 하면 40살에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 아까 모리아산에 갔을 때는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17살. 그렇다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 충격을 받고 아브라함 같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혼자서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혼자서 방황하면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네겝 남방의 사막 지역에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왜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물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내 실존,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충격과 혼란 속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은 사실 이삭이 제일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없이 평범하게 축복받으면서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삭은 180, 야곱은 147, 요셉은 110을 살았어요. 그럼 이삭은 180, 제일 많이 장수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 없이 성서에서 이렇게 살다가 잘 죽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나름대로 20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20여 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뭔가 모르겠지만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을 하고 이삭이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때 마침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도착을 했고 그때 돌아온 이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밭에 나가서 뭔가 또 묵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마 긴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저보다 훨씬 많이 기르고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도인처럼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있었던 그 모습을 리브가가 보고 놀라 자빠져서 낙타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회복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내쫓김을 당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두 아들의 내어 쫓김을 버려진 두 아들과 회복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자, 제목이 뭐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삭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마 사막에서 남방 지역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회복돼서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넘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을 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이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건 이제 안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서는 뭐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편애했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집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에서는 남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야곱은 뭐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하고 있었고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끓여주면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 형 할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한 번이 나와요. 뭐 동생이 형한테 라면 끓여주면서 내가 오늘부터 형 할래. 그런다고 하면 형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이 침상에 누워서 장자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 때 자기 엄마였던 리브가와 야곱이 형과 에서를 속이고 그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반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보면은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남을 속이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꼭 손에 넣고야 말겠다. 그리고 결국은 쟁취한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자기 엄마인 리브가의 오빠였어요. 그 외삼촌의 이제 둘째 딸이었던 라헬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하면은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이 열렸고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잤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도 7년 동안 이제 옆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라헬인지 모르고 그냥 잠을 잤다. 뭐 술을 많이 먹었는지 어쨌는지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언니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라반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서로 계약을 새로 맺는데 7년을 더 봉사해라 라는 조건에 라헬 두 번째 딸을 그냥 줍니다. 대신 선불로 받았어요. 둘째 딸을. 그래서 7일 만에 2번 결혼식을 하고 14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집안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또 종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니까 이제 돌아오게 돼요. 야곱이. 그래서 그 뒤에 6년이 더 걸렸지만 아무튼 이 야곱은
이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어서 부인 4명과 함께 많은 재물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형 에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돌아오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받았는데 형이 나를 살려줄까? 죽이는 게 아닐까? 이런 굉장한 걱정 속에서 드디어 어디 뭐 야복강이라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의 부인들, 자기의 자녀들을 4대로 나눠요. 4개로 나눠서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아서 강을 건너지 않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몇 장이죠?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 우리 24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자, 이때까지도 야곱은 굉장히 비겁한 짓을 했어요. 자기가 선두에 서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서고 4대를 나눠서 앞으로 보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이제 형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재물을 받고 자기의 처자식과 재물을 받고 받으면 자기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 뒤에 남은 겁니다. 맨 앞에 나갔다가 형이 자기를 죽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그날 밤에 드디어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씨름했다, 뭐 기도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요. 이제 해가 뜬다,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야복강에 있어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난 그래도 너한테 축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뭐라고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느냐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앞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고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남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남을 속이는 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속였고요. 내가 형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내가 14년 동안 남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얻었다는 얘기고 또 그 많은 양과 이제 가축들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내 것을 나누어 주거나 남을 도우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악착같이
내가 얻을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내 온몸을 바쳐서 마침내 또 성공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면 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과 겨뤄서 금식하면 되죠? 금식하면 되잖아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5일 열흘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나 진짜 죽어요. 20일 30일 40일 나 진짜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그럼 하나님 알았어 네가 이겼어.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들어줄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럼 기도 안 한 거네. 여러분이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기도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이름의 숨은 뜻은 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다른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석을 여러 개를 봤어요. 여러 개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 중에서 이제 폰나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요거를 해석을 해놨냐면 이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Let God contend me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풀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스라엘의 뜻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야곱은 남의 뒷발꿈치를 잡으면서 여태까지 야곱은 자기가 최전선에 서서 이 세상과 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침내 얻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때로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세상과 싸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남의 뒷발꿈치를 잡으면서 야곱 인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앞에 나가요. 아까 때 4대를 나누고 제일 뒤에 있었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든 아이가 죽든 소유물이 없어지게 되면은 맨 뒤에서 제일 먼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야곱이 다음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앞에 나가서 33장 10절에 보니까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무서운 에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외우기 쉬워요. 12장 3절 1, 2, 3.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님 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한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해보세요. 안 믿는 자가 합니까? 안 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죠? 있는데 없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죽이고 있거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하다,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그릇? 질그릇. 자, 이거는 유리 그릇이잖아요. 유리잔이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보이죠? 질그릇은 어때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서 안에 있는 게 안 보입니다. 보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볼 수가 있죠? 깨지면 돼. 질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납니다.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져야. 근데 찌그러질지언정 나는 절대로 깨지지 않으리라. 양철통, 저 양철통.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그 노란 남비. 거기에 성령을 담아 놓으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찌그러져도 깨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우편. 내 오른쪽에 계시대요. 내 오른쪽에 계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손이고 또 방향 지시하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성서에서 오른손은 강해요.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그러면 내 오른손이 할 일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붙잡으면 돼. 예수 믿었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내 앞길은 그대로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탄탄대로가 되고 내 앞길이 고속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은 항상 있어요. 다만 그전에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내 손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 오른손이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까이 있어요. 친밀한 거야.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하기가 싫어. 그거는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시는 거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내가 깨져 있지 않아서 멀리 있어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자. 성령 충만을 받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친밀하게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 오른쪽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세요. 쳐다보세요. 내 오른쪽에 계십니까? 아멘. 근데 요 32장에서 이렇게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근데 그 뒤에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읽어보니까 33장, 35장, 뭐 36장. 그리고 가끔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 적도 나와요. 그걸 보면 아무리 이게 야복강에서 뜨거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의 옛 습성 같은 것이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위안을 줍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보니까 찌질해. 그러니까 다행이다. 내가 이 정도 찌질한 거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위안을 얻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했으면 아브라함이 못했을 것 같아요. 117세 때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40년 넘도록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고 은혜 받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이 뭐 어떻게 이렇게 삽니다. 또 하나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종 둘과 레아가 있었는데 빌하와 실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만 사랑했어요. 이게 편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그 뒤에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으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라헬을 잊지 못해서 요셉만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라헬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뒤에 들어왔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도 낳고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더하기.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름을 더하기라고 지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얘기예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우리 옛날에 그 딸 태어나면은 뭐 말자 뭐 이런 이름 아주 안 좋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을 향해서 더하기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허락을 해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다가 죽게 돼요. 라헬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요. 베논이.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논이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니까 야곱이 안 돼. 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없어라면서 베냐민으로 지어요. 베는 아들이라 그랬고 야드는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손 중에서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아까 오른손은 어떤 손이라 그랬죠? 힘을 나타내고 강함을 뜻하고 지시를 나타내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는 없다. 베냐민의 이름을 강한 이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짓겠다고 그렇게 지은 사람이 야곱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37장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이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 그래서 베냐민을 낳아서 12아들이 된 거고 디나라는 딸 하나까지 있어서 13명이 됐는데 요셉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요셉 하면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 이 말씀 나오죠. 형통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서 형통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게 37장이에요. 37장. 자, 37장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난 게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왜? 베냐민은 태어나다가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이라고 입혔어요. 채색 옷은 뭐 방울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동 가운데서 열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베냐민은 어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나 꿈을 꿨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위해서 절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제 이삭 집단이 이렇게 서가지고 나한테 이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꿈 해몽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또 모든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하고 요셉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37장에. 근데 이때의 요셉의 나이도 아마 정확하게 성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머지 10 형제들을 세겜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는 일 때문에 보냈고 이 요셉은 야곱이 형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가게 됩니다. 세겜에 갔더니 거기 없었어요. 도단으로 갔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단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쪽에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이자. 왜? 죽이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분한 거야. 시기 질투.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죽이자.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물이 없는 본문.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가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겠지. 다행히 이제 물은 없었어요. 뭐 탈무드 같은 데 보니까 그 구덩이가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올라올 수가 없었고 그 안에 뭐 각종 벌레들이 뭐 있었다 뭐 이런 문서들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37장을 읽어보면은 요셉은 17살이었는데 철부지였었던 것 같아요. 철부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37장에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요 다음 38장에 이제 유다와 며느리가 나오고 이제 39장부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늘 형통했다. 그게 39장부터 나오고 요 37장의 요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37장의 17살에 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될 때의 그 요셉은 철부지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구덩이 속에서 며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루벤이 어디를 갔다가 올 때까지도 구덩이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흘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뭔 생각을 했겠어? 장난이 아닌데? 진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했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형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들이 안 살려줬잖아요. 한 사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모리아산 갈 때도 사흘길인데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뭐 했을까요, 요셉이? 거기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안 살려줬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기도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겠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죠? 뭐라고 기도해? 만약에 살려주시면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언제예요? 여기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요셉을 꺼내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으로 아무튼 팔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팔리자마자 가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고 형통한 자가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17살 먹은 잘생긴. 그때 요셉이 거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해석을 해주고 꿈의 해몽을 해주고 꺼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무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형통한 자로서 그 뒤에 계속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특히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극한 어려움,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죽을 지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운 좋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어요.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달란트가 있고 설교를 잘하는 달란트,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 여러 가지 있죠. 봉사도 잘하고. 저도 달란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많이 책을 읽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죽을 지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일단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돼요. 안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면 변해야 돼요.
변했잖아. 이 사람들 변한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 속성, 옛 품성, 내 성격 버리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아파트 현관에 상록수 침례교 이렇게 해놨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변한 사람이라면 계속 붙이고 계시고 난 아직 안 변했다 그럼 떼세요. 여러분 욕하지 않고 이웃 사람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11시, 주일 예배 11시 예배가 끝나는 12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삶이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일상적인 삶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각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주일날 11시 예배입니다. 예배 의식.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설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12시에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몇 푼 들고 올게요. 그때 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대신에 절대로 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아는 달콤한 그런 맛이 있어요. 멋도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 변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내가 낮아지는 거. 나를 버리는 거. 그야말로 남을 위해 사는 거. 예수께서 신구약 성경 딱 두 줄로 요약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두 줄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기. 둘째, 이웃 사랑하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는 거는 할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가 이게 잘 안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교회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삶의 손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손해잖아요. 그것만 해요? 더 드리잖아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리고 남들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로또에 당첨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자, 두 가지. 뭐죠?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변해야 된다. 만나시고 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